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또 너무나 세상적이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말씀으로 씻겨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또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 말씀에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만을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우리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만날 때마다 생소하고 뭔가 불편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죠. 양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런 관계라는 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의 원칙들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잘해주고 언제까지 이해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교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함께 밥을 먹고 또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인생 선배로서 또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서로 간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제할 때 자신을 자랑한다든지 상대를 업신여긴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들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제할 때 있어서 아주 금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늘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해서 늘 뭔가에 쫓기듯 하듯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 아니면 사소한 일을 인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거짓말을 반복듯 한다는 것, 이건 교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교제가 되어진다면 빛 가운데 행할 때, 즉 자신을 온전히 투영시킬 때,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을 때 진솔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정말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제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즉 교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교제는 상처를 입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성장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영적으로 어리거나 병든 지체들의 신앙 어떤 생활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영적 지식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교제를 해야만 다양한 문제들을 이겨내 나올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가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형제 자매들도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잘못된 교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또 가족들 간, 또 지체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영적 전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제를 하는 그 마음은 잘 하려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교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마귀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간에 정말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극시켜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분열을 획책하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할 때는 정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끝나고 나서도 항상 그 교제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제할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원칙적으로 정해놓는다면
훨씬 교제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교제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교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교리적인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양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대상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어떤 이유로든 바뀌어서도 안 되고, 시간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게 변해졌고, 이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첨가하거나 삭제해서 변질시키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 양심 시대에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나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일날 빼먹지 말고 교회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저런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붙여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게 전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 교리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실천적 지침들을 우리는 늘 잘 지키고 그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특히 교리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는 성경적인 원칙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 또는 나이가 많거나 교회를 오래다녔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옳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거, 양육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서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배웠더라 하더라도 잘못 기억하거나 아니면 배운 것 중에 일부분을 잃어버려서 그 내용이 충분히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각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들을 앞세우다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육신적인 대화로 이어지거나 또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시 그 부분은 딱 멈추고 성경을 가지고 그 부분을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유적, 비유적인 어떤 부분들을 내세워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야기하면 이건 교리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점점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렇게 성장했을 때 성경에 더 많은 부분들을 폭넓게 볼 수 있어요. 주중에도 우리 주영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떤 거 궁금해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려고 또 너무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으니까 좀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쳐놓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한꺼번에 전체 집을 콘크리트를 쳐버리면 그게 양성되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리거나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은 짝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셨으니. 성경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성경을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에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즉시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잘못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 그 한 번의 실수라고 해서 너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는 너하고 교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딴 짓을 할 수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간적인 육신의 꾀임에 빠져서 또는 세상적인 어떤 마음에 빠져서 조금 방황했다 그를 내친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한 번도 실족한 적이 없는 것, 한 번도 방황하거나 낙심한 적이, 갈등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쯤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말에 즉시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죠. 그러나 그 결과도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효자라, 어떤 자식은 불효자. 둘 다 효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효자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자식은 처음에는 효자였는데 나중에는 아주 불효자가 되는 자식이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는 부모 말도 안 듣고 엉망진창 참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효녀가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부분이라고. 예, 가겠습니다. 안 갔다 이거죠. 안 가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가는 것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쩌면 육신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깐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따라서 어떤 지체가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1차적으로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잘 고민해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교제의 필요성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단절하라는 것. 어떤 지역교회 안에 정말 함께 복음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됐던 그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명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제 중에 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간적으로 좀 친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또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제로 봐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성경적에서 벗어났다면 더 이상은 교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보면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래요. 교회의 목자가 처음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신실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성경에서 벗어났다. 교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라. 내가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남아있다면 점점 더 자신만 힘들어지고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분명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교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 안타깝죠. 그게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러나 한두 번 타이런 후에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족으로서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교제는 감정된대요.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분명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자주 만나서 그냥 밥이나 먹고 이러는 정도 아니라요. 어느 순간인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리가 튼튼하게 잘 서 있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체들을 만났을 때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잘 주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었으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아니다라고 싶으면 반드시 단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자꾸 부딪힌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육신적인 성품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목사나 집사를 할지라도 여전히 옛 성품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신적이 될 때, 또 화가 날 때, 어떤 일부분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교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또 목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품으로 일어나는 열매들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교제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지 않으면, 자기처럼 하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다. 아니면 또 열심히 하는 어떤 지체들을 보고 시기한다든지, 저놈은 잘난 척한다든지, 뭐 너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안 된다. 물론 교리적인 문제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기회를 줘도 안 되면 분리하면 돼요. 그러나 분명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더 잘해보려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지나치게 앞서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리적인 정확한 문제가 아니라면 육신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성품이나 어떤 습관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물론 지속적으로 좋은 어떤 관계, 또 좋은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는 수용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요. 저 사람은 다 좋지만 이런 부분은 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그래, 그것 정도도 내가 허용하자. 수용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보하는 거. 양보하는 거. 그래,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꼭 해야 되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성도들은 분리보다 화합이 더 중요하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인사하기도 싫다. 이 지체들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자꾸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가 냉랭해져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자, 그럼 육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양보하라. 할 수 없으면 양보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 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가식적이 되죠. 형식적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먼저 양보하라. 양보라는 말이 걸음을 사양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어떤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주는,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해서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양보라고 말합니다. 또 양보는 자신의 주장을 굽혀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도 양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체들이 더 급하다면, 지체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좀 기다려주고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체가 하는 일을 동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맞장구 쳐서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먼저 양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다르고 있어야 할 자리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목사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다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과 교제할 때 상대의 편에 서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라.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라. 진정한 용기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져주는 것이 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용기다 이거죠. 정말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양보하라. 또 한 가지 육신적인 문제는 연약한 지체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는 보직이 있죠. 보직.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소총수가 있는가 하면 금방 들어와 훈련을 받는 신병도 있어요. 훈련을 받아 다쳐서 치유를 받는 그런 병사들도 있고요. 그런 병사들을 치료해주는 의무병도 있고요. 밥해주는 취사병도 참으로 중요하죠. 각자 역할이 분명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무장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역할들이 또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금방 구원받고 교회에 온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도 있죠.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또는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고 또 갈등하고 방황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무조건 다 수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논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위를 받아서 가면 정말 좋죠.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얘기하지만 밝게 웃으라고. 아침에 왔을 때 만나시고 정말 밝게 웃고 힘든 일이 있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나 자신이 힘든 만큼 다른 지체들도 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내가 힘들지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밝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물론 우리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지 말고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든데 기도 좀 부탁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 만나면 짜증 부리고 난 힘들어 죽겠다든지 난 교회 다니기가 싫다든지 이런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되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투정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또 영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런 지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봐줘, 보호해줘,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교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 따뜻하게 관용을 베풀어요. 정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참 친절한 분들이 계셔요. 간호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특별한 거 안 해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네요. 우리는 어떤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다 호배 파가지고 넌 이게 잘못이고 이게 문제고 이거는 상처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지를 바르게 세우고 또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연약한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만나서 너는 그렇게 하니까 문제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그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축구 감독 중에 특히 미국의 축구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표현할 때는 야, 너 공을 절대로 뺏기지 마라 이렇게 표현 안 한다. 항상 공을 붙잡고 있으라.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쁜 쪽에서 너 뺏기지 마라. 이거는 너 뺏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것을 넘어서 의심하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붙잡고 있으려면 난 내 너를 믿는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공을 뺏으려고 하니까 뺏기지 않도록 늘 붙잡으라 이거죠. 우리가 교제할 때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우리 욕하죠. 비난합니다. 막 공격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입지를 좁게 만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직장에서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관용을 베풀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 지체들이라면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를, 협력자를.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항상 자기 위주. 나는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 있어요. 지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걸?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눈덩이처럼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타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잘 권면해서 또 따뜻하게 관용을 베풀어서 육신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하면서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신적인 어떻게 드러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입장, 형편, 처지가 다르다라는 사실, 그리고 취미 또는 목적, 어떤 관심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로 연결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다시 영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 동기와 마음이 아주 순수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작해서 과정 가운데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냐? 계속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죠. 특별히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몇 cc 이상 타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자동차 몇 cc냐 이거예요. 아니면 외식할 때 한 번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이상이면 허용이고 얼마까지 적당하냐 이거예요. 화장은 얼마만큼 하는 것이 눈썹은 그리는 것이 립스틱은 바르는 것이 옷은 어떻게 입는 것이 성경적이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냐고?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고 아니면 물질을 허비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시비거리가 되면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는 취향이 어떻고 자기 성품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형편이라든지 입장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일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되면 좋은 거 사 입으시라고. 훨씬 가볍고 편안하고 건강에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굳이 꼭 비싼 옷을 사 입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꼭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허름한 옷을 싸구려 옷만 입으라 그런 이유가 없다 이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잘 향유하되 정말 가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체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저 형제와 나는 뭐가 다르다. 저 자매와 나와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섬긴 것,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에다가 아주 멋있는 장갑을 딱 꼈어요. 그 만약에 발이 있다가 나도 그 장갑을 똑같은 걸 끼겠다? 안 된다 이거죠. 장갑은 발에 낄 수 없어요. 발에 양말을 신는 거예요. 아니 모자를 손에다 쓰고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 다 역할이 다르고 보여지는 부분이 다른 부분. 자, 그렇다면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무조건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게 좋아요. 또 나는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 그러나 상대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어. 따라서 나와 같이 하라. 나처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자원에서 기쁨을 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 왜 그러냐? 왜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도 믿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요. 너희 믿음의 결과 혼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지 못하지만 즐거워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될 때 자원에서 기쁨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교회 나서 청소를 하는 것도, 지체들을 섬기고 살아. 이것이 안 돼 있으면 형식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냐 하였노라.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야.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분명 본받을 점이 있으면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은 항상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어도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른 것이죠.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다른 것이죠.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점 본받아야 돼요. 배울 점 있으면 배워야 돼요. 다른 지역교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본받고 행할 때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적용해요. 다른 교회가 이러니 참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아니라. 어떤 형제가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열매를 맺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라.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사소한 다른 점을 인정하라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너하고 나는 다를 수 있겠다.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영서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생선 같은 걸 어렸을 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를 잘 못 먹어요. 회 맛도 사실 잘 모른다. 그러나 육지에서 그쪽에서 먹었던 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육고기 정도 이런 거는 또 맛을 좋아하고 즐겨 먹기도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신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내가 할 때는 참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잘 안 돼요. 내가 할 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났대요.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좋은 쪽에서 보면 더 멋있고 더 정말 좋고 더 편하고 더 많은 유익이 있다 이거죠. 훨씬 더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풍이 들었을 때 똑같은 것만 들면 사실은 멋이 없어요. 너무 지루하다. 근데 거기는 붉은 단풍도 있고 약간 저거 해서 푸른색이 나는 것도 있고 벌레 파먹은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다운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지역교회는 하나의 어떤 집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둥이고 어떤 사람은 숟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창문이고 어떤 사람은 문이다.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따라서 숟가락가 내가 문을 하겠다고 그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방에 있어야 할 싱크대가 침대 옆에서 자기가 침대 노릇을 하고 있겠다고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처럼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먼저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지체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끝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듣고 또 다른 어떤 것을 깨닫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죠. 절대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야죠. 교제를 하는 목적은 서로에게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어떤 말이라도 상대가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계속 그 말을 왜 하냐? 듣기 싫어하는 말. 교리적인 문제라면 정확하게 제시해줄, 듣기 싫어도 잘못된 부분은 성경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서 다툼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논쟁이라고 해요. 논쟁.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충돌. 따라서 논쟁은 의논하는 것과 다르고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더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딪히는 게 논쟁이에요. 교회에서 이거 일어나면 안 된다.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되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논쟁은 무익한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논쟁까지 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죠. 논쟁은 또 다른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분열을 획책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마귀가 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 간에 어떤 논쟁도 해서 안 돼요.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체들 간에 사소한 일로 인해서 논쟁까지 가지 말고 그것을 거기서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에게 또는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때로는 잘못된 교제를 해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이 교제할 때는 교리적인 문제인지 육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사소한 문제인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 방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해서 정말 좋은 교제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루어져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로 빛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지체들 간에도 서로 자신을 투영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교제 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